네, 안녕하십니까. 주영강 TV 오늘은 제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한자에 대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34강. 오늘은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조부라는 말이 나오죠. 조부, 오늘의 첫 한자 조부인데 이 조부의 조자는 조상조, 할아버지 조, 시초 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아비부자,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버지부, 이제 아버지를 아비라고 하는 거는 좀 아랫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이제 아범아 아비야 이렇게 뭐 하기도 하죠. 하여튼 아비 부자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허수아비 있죠. 허수아비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허수아비가 아들이 있을까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허수래요. 왜냐면 허수의 아버지니까 허수아비다. 그래서 허수아비의 아들의 이름은 허수다. 예. 그 이제 조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부는 할아버지죠. 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보통 3세대가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3대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2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뭐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 이제 아들이 크면은 또 뭐 몇 살이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못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다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뭐 있어봤자 좀 가끔 들려오는 잔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살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조부는 할아버지 조자 아버지 부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은총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은총의 은자는 은혜의 은자예요. 총자는 사랑할 총자,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죠. 은총이라는 말,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 자, 다음에는 감당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감당, 견딜 감자에 마땅할 당자예요. 지당할 당자, 마땅한 건 지당한 건 이제 같은 얘기죠. 감당한다, 감당할 수가 있다, 견뎌내는 거죠. 견디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려주고 또 자기가 맡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너희 못하겠다 하고 이제 감당 못한다 그러게 얘기죠. 같은 견딜 감자, 이 감자는 견딜 감자입니다. 다음에는 간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간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간절할 간자, 구할 구,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절은 간구하게 해라. 자, 다음에 한자어는 겁입니다. 겁. 위에는 읽어드렸고 셋째 줄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겁이 난다, 겁난다. 이 겁은 겁먹을 겁이에요. 우리 뭐 좀 어려운 데를 하거나 좀 무서운 데 가면 이제 겁이 나죠. 밤에 어딜 간다거나 이제 혼자 가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겁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겁이 난다. 근데 이 말은 겁이 난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좀 의외로 많은 사람이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겁이 많다. 겁이 겁이 난다. 겁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뭐 겁이 난다 하면 겁 밑에 비읍 시옷. 값이 나간다는 건 값이 나가는 거지만 겁이 많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 빚을 졌다. 빚을 졌다. 보통 또 빚을 졌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빚을 졌다. 그게 맞는 얘기죠.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대요. 이 밤에 야산길을 가는데 어두운 길을 가는데 이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이 아주 갓난 아이 뭐 돌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를 안고 갈 때 하고 혼자 갈 때 하고 다르대는데 그래도 갓난 아기를 안고 가면은 겁이 덜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 이런 얘기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어디 가는데 야간에 혼자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방에서 얘기해요. 후방은 아니고요. 그때 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비록 총에 총알이 없더라도 그 총이 있는 그런 움직임하고 총이 없는 그런 움직임하고 다르대요. 총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겁난대요. 근데 총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겁이 덜 난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총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없는 총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총알 때문에 총기 사고 날까봐 총알을 못 갖고 다니네 하는 그런 지휘관도 있었는데 가끔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총은 있었지만 실탄이 없었다. 그래서 대응할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예물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예물은 예절, 예의, 이런 예법이죠. 예법. 그다음 물은 만물, 물건물, 예물. 어떤 행사에 쓰는 물건, 어떤 규범을 갖춘 행사에 들어가는 물품을 예물이라고 하죠. 예물. 결혼 예물도 있고 예물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황소.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자, 황소. 황소는 누를 황자에 소는 한글입니다. 이거는 누런 색깔 나는 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황소는 누런 색깔이 나기 때문에 황소지만 아니면 그냥 몸집이 큰 소, 그것도 이제 황소라고 그래서 황소 배짱, 황소 힘, 뭐 황소 바람이 분다. 이 큰 아주 센 바람이 불 때 황소 바람 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황소는 꼭 노란색, 누렁이 같은 그런 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큰 소, 좀 미련하고 기운 세고 뭐 다식 많이 먹는 그런 소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되죠. 황소라는 거. 이 황소는 숫소를 얘기하는 거죠. 암소는 황소라고 얘기 안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소 같은 사람이다 얘기하면은 미련한 사람을 소에 비유한대요. 소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씨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소를 주죠. 씨름대 우승하면은 장사 요새 뭐 여러 등급이 나오는데 전에는 안 그랬다 그래요. 무조건 등급이 하나였대요. 조선시대. 근데 요새는 뭐 백두급이 있고 무슨 급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씨름 대회 우승하면 전통적으로 황소를 접고도 그다음에 경기도 양주에 황소 바위 길이라는 데가 있고요. 강원도 원주에 황소 마을 길 이런 황소 이름이 들어간 길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판돈, 이 소를 판돈, 이 장날 되면은 소를 내다 팔죠. 이제 소가 늙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키울 만큼 키웠기 때문에 어린 소를 사기 위해서 소를 내다 팝니다. 농가에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소판돈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전에는 뭐 지금은 소를 팔아도 은행에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은행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소판돈 때문에 사람이 심지어는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들이 어느 집에 소를 팔았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 집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소 판돈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분산해서 뭐 어디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친지들하고 같이 와서 잠을 자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다음에는 각각의 각자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예, 이 각은 각각의 각자입니다. 각각의 각각 각기 각각이라고 두 글자로 써도 되죠. 한 글자만 써도 뜻은 통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자, 거리는 떨어져 있을 거자예요. 리자는 떠남, 갈라질 리, 헤어지는 걸 이별이라고 그러죠. 거리. 그래서 거리는 이제 간격을 얘기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리감이 있다. 사람 사이에 무슨 거리감이 있다.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뭐 회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다음 한자는 감정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감정, 이 느낄 감자죠. 느낄 감. 그 다음에 마음 느낄 정. 정은 마음 느낀다. 마음에 느끼는 거죠. 정. 예, 이제 감정 싸움이 있다. 이럴 때는 좀 감정이란 말이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와도 악감정을 품었다. 이런 것도 좀 나쁘게 다가오는 그런 얘기죠. 감정.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오늘 군대 얘기 두 번째 얘기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지휘관, 그때 사단에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은 사단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정을 주는 지휘를 해라. 사람을 자기가 계급이 높다고 막 다루면 안 된다. 항상 막 다룰 때는 다루지만 정을 주자. 항상 그분은 정을 주는 지휘, 이 정감 어린 지휘를 해라. 그 정을 줘야 된다.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지휘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사단장이면 별 둘인데 별 셋도 달았습니다. 그분. 자, 다음에 대면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대면한다는 건 얼굴 맞대는 거죠. 이 대할 대자, 대답할 대자. 면자는 낫면, 모양면, 대면한다. 서로 얼굴을 맞댄다. 예, 그런 뜻입니다. 대면 업무가 있고 비대면 업무. 이제 동사무소 예를 들면 민원들하고 같이 이 얼굴을 맞대는 대면 업무냐 아니면 비대면 업무냐,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다음에는 관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관절, 이 관자는 관계 관자예요. 관련됐다. 절자는 마디 절자, 관절 절자, 관절. 우리 몸에 관절이 많이 있죠. 이건 우리 신체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관절이죠. 다음엔 보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이 보전, 여기서 보자는 보호한다는 뜻도 되고요. 보전할 보자 그렇게도 쓰고요. 전자는 온전할 전자, 보전. 그래서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걸 보존한다고 그러죠.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우리 애국가에도 보전하세,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나오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저는 그걸 보면은 이게 대한 사람 대안으로 따로 뭐하라? 이건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길이 보전하세.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하사 이름이 이 애국가에 나오는데 그 하사 성은 이씨랍니다. 개그맨 하사고요. 아주 나와요. 이름이 뭐냐면 이보우 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보호하사.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전은 보호할 보, 보전할 보, 온전할 전자다. 보전. 예, 그렇게 되고 보존하고 다릅니다. 보존은 이제 보존은 보호해서 존치하는 거죠. 그 보존은 뭐 뜻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 강요점이 중요한 점이 있다고 보였죠. 자, 다음에는 둔부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좀 힘줄이라고 얘기는 질기긴 하지만 좀 맛이 있는데 하여튼 둔부의 둔자는 볼기 둔자예요. 엉덩이 둔자. 부자는 이제 부분부, 엉덩이 부분, 볼기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윤 씨가 잉어를 안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윤 씨가 잉어를 안 먹는데 왜냐면 윤 씨의 조상이 잉어가 아니래서 아니고요. 뭐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윤 씨가 이제 어떤 전쟁에서 어떤 장군이 굉장히 위험을 당했는데 그때 잉어들이 와서 나를 밟고 가세요 하고 다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돌다리 대신에 잉어 고기 다리가 되죠. 잉어 다리.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했고 그 다음부터 윤 씨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하지 않는 거 차 씨하고요, 유 씨하고요, 왕 씨는 결혼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세 성이 같은 한 조상이었대요. 차 씨, 유 씨, 왕 씨. 예, 뭐 지금은 지켜지지 않죠. 예, 지금은 8촌까지 8촌 이내면 결혼이 안 되지만 8촌 이후라면 서로 동성동본이라도 지금은 결혼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32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33장에 들어갔습니다. 33장에 첫 번째 나오는 한자는 장정입니다.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장정, 우리 뭐 장정하면 이제 뭐 덩치도 좋고 식사도 잘하고 건장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죠. 이 장성은 굳셀 장자예요. 장사장, 정자는 고물의 정자. 이 시골에 가면 농기구가 고물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장정의 정자도 되고 고물의 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에도 이 정씨가 있죠. 고물의 정자를 쓰는 사람. 정씨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라정이 있고 고물의 정이 있고 또 어느 정도할 때 정. 그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씁니다. 정 발음 하나지만 그래서 장정이라는 거는 굳세고 아주 힘이 세고 건장한 사람들. 우선 건장하겠죠. 그래서 논사훈련소 가면은 장정으로 분류되죠. 맨 처음에 이제 계급이 없으니까 무등병이니까 장정이라고 합니다. 장정. 예. 자, 다음에 한자는 족입니다. 발족자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족자는 이제 발족이지만 여기서는 만족할 족자, 흡족할 족자, 채워질 족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족하다 하면은 뭐 그렇게 뜻도 있지만 이제 발족자도 있죠. 발족자. 그래서 우리 세족식이라는 거 하죠. 성경에도 창세기 18장 4절, 창세기 24장 32절, 또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에 발을 씻는 그런 세족, 씻을 세자 발족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크리스찬한테 내려오는 정결 문화다. 군에서도 지휘관이 이제 부하들 발 씻어주고 뭐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씻어주면서 아까 얘기한 정을 주는 지휘, 그러니까 지휘관의 따뜻함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족하면 또 족발을 오래 생각하죠. 우리 어떤 뭐 회식할 때 족발을 시켜 먹기도 하고 야근할 때 뭐 먹기도 하고 야식으로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야식으로 먹는 거 이 족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안 좋대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위가 좀 쉬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는 것이 좋답니다. 건강에. 그게 이제 그런 음식물이 들어가면요 위장한테 일을 시키게 돼서 생각지도 않은 위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나쁜 질환으로 옮겨갈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야식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죠. 계속.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족발 만드는 공장에서 3년을 딱 했는데 그전엔 족발을 굉장히 좋아했대.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족발을 뭐 보기 싫은 거는 아니었고요. 아주 덜 먹게 됐대. 자기가 너무 아주 지겨워가지고 3년 동안 꼬박 밤에만 일했답니다. 낮에는 뭐 잠을 잤겠죠. 하여튼 3년 동안 일하고 또 어떤 사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건 족발집이 아니라 소세지. 거기 7년 동안 일했는데 아주 자기는 소세지를 안 먹는데 그 냄새가 소세지 생각만 하면 그 냄새가 그냥 난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말도 맞겠죠. 예. 우리는 특히 어릴 때 소세지 굉장히 먹고 싶어 하죠. 이 족발은 중국인들도 먹는데 요리법은 좀 다르대요. 우리나라가 참 이거를 족발 요리를 맛있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한대요. 예. 자, 다음에는 강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강권한다는 건 강제로 권한다. 굳셀 강자, 강제할 강자, 권자는 권할 권자죠. 강권한다는 건 억지로 권하는 거죠. 오늘 군대 얘기 이상하게 많이 하네. 군대 가면은 이제 술 못 먹는 못 먹여도 이제 이건 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냥 강제로 술 먹게 하고 그래서 담배 안 핀다는 거 못 핀다는 사람도 담배 줘가지고 강제로 물론 이제 거기 상급자에 따라 다른데 강권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말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우리나라 군대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강권한다는 거, 강제로 권한다. 예, 그 다음에는 연약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자, 연약하다. 유연할 연자에 약할 약자예요. 무르고 약하다. 연약하다. 예. 강성하다. 이 반대말 되겠죠. 연약하다.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 연약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판단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음에는 창세기 33장 17절에 우리간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족들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리간. 여기서 우리는 이 한글입니다. 우리 간은 사이, 공간, 어느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 키우는 데를 뭐 돼지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간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측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무슨 간이라는 거는 그런 공간, 어떤 장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